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지식적인 하나님으로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갈 것인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화중지병, 뭡니까? 그림 속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은 아무리 쳐다보고 바라보아도 전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죠. 비록 반찬거리가 없어도 그저 밥상 위에 밥 한 공기와 간장 종지에 장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제적이죠. 이론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몰아가시고, 그리고 그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셨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날에도 이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오늘날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생존하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 라고 세상말로 말하면 제정신이 들어서 그들을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었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좋았냐. 그야말로 무임금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이 이제 어때요? 제정신이 들어서 우리가 괜히 보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뒤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온갖 병거들을 몰아서 쫓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비무장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뭡니까? 신뢰 부족이죠. 믿음이 부족할 때에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현실적인 삶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염려, 두려움.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어때? 내가 노년에 어떻게 해서 먹고 살까라는 그런 노후에 대한 두려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이처럼 두려움이 다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오게 되죠.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마르티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영생하는 존재를 지었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려는 쪽으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한 결과 결국 인간에게는 어때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생명의 관계였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어때요?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 두려움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신뢰의 상실, 사랑의 상실. 여러분, 신뢰가 없다는 얘기는 사랑이 깨어진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뢰가 무너지니까 결국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 신뢰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사랑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쩌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 뒤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소리를 내뱉는 것을 봅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아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야? 라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바라본다면 뭐예요? 삼면은 바다지요,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야말로 중무장한 상태로 막 쳐들어오죠. 이러면 또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민족 아니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때요? 저까짓 것 하나님께서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미리 결과가 그렇게 빚어질 것도 아닌데 미리 단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라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 막 돌로 쳐 죽일 듯이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세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운명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어서 비록 앞에는 홍해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떤다 할지라도 모세만큼은 어때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바다를 향하여 갈라지게 하라 내밀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에 질척거리는 뻘이 아니라 마른 땅에 하실 정도의 기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애굽 사람들이 꾸역꾸역 끝까지 따라올 터인데 이제 그들이 다 몰살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야. 그때야 비로소 뒤쫓아오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 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이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군대 사이에 담을 이루게 되었죠. 그 담을 이루어서 애굽 진대는 깜깜한 흑암이 있게 하였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환한 빛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그랬었대요. 밤새도록 이쪽과 저쪽이 구별이 되어져서 결국 분리가 되어져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담을 치시고 그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뭔가? 이것은 뭐냐?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는 보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워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이니까 그때 예수님은 심신이 피곤하셔서 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난리를 치며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이 배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 타고 있는 자기들이 죽으면 예수님은 성하겠어요? 똑같이 위험에 처하죠.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위기 순간에는 어때요?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현실 상황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됐다는 얘기죠. 이 모습은 그야말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인가? 우리라고 다를 바 있느냐? 역시 동일하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막상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어때요? 불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이러한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행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놓고 야 먼저 가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즉 하나님의 사자는 이들 앞에 가시면서 이미 길을 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의심하며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그 하나님 어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신명기 31장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도 동일하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종종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순간순간마다 스스로를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라는 것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할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네 안에 계시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저 평안한 삶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요, 홍해 같은 장벽이 우리 앞길을 들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자. 포기, 네 가지 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난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현상,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늘어놓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 한계의 상황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놀라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했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여호사. 그때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자 여호사밧 왕이 힘을 얻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종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는 위대한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기 위해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